창세기 33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같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사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다가오는 야곱을 에서가 안아줍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야곱에게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가 데리고 온 모든 양떼들,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이것들을 소유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드리자 에서는 그 예물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며 오늘 본문에 들어갈 텐데 왜 에서는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야곱을 끌어안았을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이산 가족이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는 감정적으로 헤어진 사람입니다. 속임을 당한 그리고 속인 관계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접근 자체가 만나러 온다는 자체가 이미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왜 만나러 오는지 왜 나에게 오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야곱을 끌어안는 에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급하게 읽지 말고 3절과 4절을 천천히 느려가면서 읽어보시면 이 3절과 4절 안에 엄청난 그림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지금 에서는 400명을 끌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400명이 왜 자기 앞으로 오는지에 대한 에서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것인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인지 이것은 에서만이 알 뿐 우리도 모르고 야곱도 모릅니다. 이 400명을 끌고 야곱 앞으로 오는 에서는 계속 야곱을 관찰했을 겁니다. 이유는 20년 전에 속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속임당한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왜 오지? 관찰의 대상입니다. 아마도 망원경이 있었던 시대였다면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서부터 계속 야곱을 관찰했을 겁니다. 에서의 눈에 들어온 야곱은 20년 전에 얼굴이 하얀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그을렀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았던 쌤님 같은, 도련님 같은 동생이 아니라 이제 거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서의 눈에 들어온 야곱의 옷은 남루했습니다. 막 찢기고 피도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을 만나야 되는 에서는 지금 왜 내 동생이, 그렇게 얼굴이 하였던 내 동생이 검게 굴렀나? 저 찢어진 옷 안에 있는 야곱의 몸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20년 동안 얼굴이 굴렀다면 육체 노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육체 노동을 했다는 것은 결국 야곱의 근육이 대단히 발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인데, 그렇다면 저 찢어진 옷 안에 있는 야곱의 몸이 근육질이라면 그 근육질인 야곱이 왜 나를 만나러 오는가? 속임을 당해봤던 에서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야곱을 보니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절면서 절을 합니다. 이 절은 한 자리에 서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면서 야곱이 에서에게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을 하고 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 절을 하며 나아가고, 세 번째 절을 하며 에서의 코앞으로 점점 전진합니다. 멀리서 첫 번째 절을 하는 야곱을 볼 때는 이것이 절을 하는 것인지 꼬꾸라지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절인지 아니면 다리를 저름으로 말미암아 꼬꾸라진 채 기어오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됐을 겁니다. 끙끙끙을 신을 앓으며 악악소리를 내며 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야곱을 본 에서, 그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절을 하는 것도 트릭인 것 같고 꼬꾸라지는 것도 트릭인 것 같고 신음소리 내는 것도 트릭인 것 같고, 마치 입벌구의 사람 같습니다. 입만 멀면 구라. 20년 동안 칼을 갈며 증오했던 에서의 눈에 야곱은 입만 벌면 구라를 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까이 보니 옷도 찢겼습니다. 에서가 이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우리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야곱을 치관하게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절고 피가 나고 옷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에서는 들에서 거칠게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보는 게 피입니다. 날마다 보는 게 널려진 시체 덩어리입니다. 날마다 보는 게 옷을 찢깁니다. 늘 자기가 보는, 일주일 내내 본 광경은 피냄새요, 찢김이요, 나동거려진 시체 덩어리, 동물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에서는 야곱의 남노함, 야곱의 피흘림, 야곱의 절거림, 이것은 공격의 대상이고, 이것은 포획물의 대상이고, 이것은 점령의 대상이지, 이들에게, 이 야곱에게 긍휼의 마음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았을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 끌어안는 에서를 성품에서 찾으면 곤란합니다. 에서의 성품이 이렇게 좋았다, 에서의 성품이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니 이 20년 전에 자기에게 속이고 도망간 야곱을 용납한다. 그렇게 에서의 성품에서 야곱의 끌어안음을 찾아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00명을 끌고 왔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야곱을 정복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절개하시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는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에서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에서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내가 안다. 그런데 너는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에서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400명을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분노하며 달려오던 그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야곱을 끌어안는 대상으로, 야곱을 동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리자 주인은 청지기를 소환하죠. 해고 통보를 받을 것 같은 이 청지기는 재빨리 장부를 조작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기름을 50석 빌려갔다, 50말 빌려갔다고 고치고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 80석을 빌려갔다고 장부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청지기에 대한 주인이 청지기를 책망할 법한데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의 비유가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선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비유를 율법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바로 이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청지기는 부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 내몰린 이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장부를 고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이 2년을 빌렸는지 3년을 빌렸는지 10년을 빌렸는지 모르겠으나 그 10년 동안 이자를 냈기에 원금은 갚았을 것이다. 거기에 비례해서 이 청지기는 빚을 탕감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이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세상은 이자도 나의 재산이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왜 내 재산으로 들어오는지는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줘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은행 다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빚도 재산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빚을 재산으로 삼는지. 이게 자본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보면 이 청지기는 율법을 회복하는 겁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돈을 내려놓고 사람을 붙드는,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붙잡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 청지기는 했기에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에는 직장을 잃은 대신에 사람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마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물건이 가득한 집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들고 또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남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상대방이 보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여유를 없게 만듭니다. 돈은 우리에게 옆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립니다. 불교 승려들이 여름 동안 한 곳에 치과하면서 돌을 닦는 것을 하안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름에 안가에 가서 거한다 이 말이겠죠. 이 하안거가 어떻게 시작된지 그 유래를 알면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석가모니 당시 인도는 우기가 처리되면 비가 많이 와서 땅속에 있는 동물들, 땅속에 있는 곤충들이 막 밖으로 나옵니다.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이 많았는데 그 출가 수행자들이 우기에 밖으로 나와 목탁을 두드리며 수행을 하는 중에 이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땅에서 올라오는 지렁이들, 땅에서 오는 곤충들을 자꾸 발로 밟으니까 이 승려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발로 밟지 않는 방법은 뭘까? 그렇다. 이 우기 동안 우리는 하안거를 해야 되겠다. 어디 안가에 가서 비가 그칠 때까지 수행을 하고 책을 읽고 돌을 닦으면서 그 곤충들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에 근거해서 하안거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주셨는지 보십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중에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5절의 질문은 이 사람 누구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8절이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때는 어떻게 얻어진 것이냐? 첫째 질문이 사람입니다. 둘째 질문이 동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애굽의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의 우선순위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 대한 질문이 에서에게 먼저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32장 21절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32장 21절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예물을 앞서 보내고 야곱 자신은 무리 가운데 섞였습니다. 이 사람이 에서 앞으로 절을 하며 다리를 끌며 나갔던 이유, 그 터닝 포인트는 야복강의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이 야복강과의 씨름 전 야곱 물질을 앞세웁니다. 그 물질 뒤에 내가 숨는 겁니다. 물질이 나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야복강 이후에 야곱, 그는 다리 저는 자신의 몸을 끌고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야복강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학벌이 나를 지킬 것이다, 내 돈이 나를 지킬 것이다, 내 자식이 나를 지킬 것이다, 내 스펙이 나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물질을 앞세우고 자기는 그 뒤에 숨는 거죠. 그런데 야복강 이후에 야곱은 다리를 절며 사냥꾼에서에게, 거친에서에게 피를 흘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자 에서도 사람, 야곱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바케론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 빌립지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베풉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때마침 그 성에 살았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를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하죠. 때마침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하는 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달라고 서로 딜을 하죠. 사업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나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다.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누가 이 말합니까? 베드로가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시몬에게 합니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시몬에게, 시몬이 시몬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 중에 돈으로 목사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목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김장로 중에, 같은 이장로 중에 돈으로 능력을 사고 싶은, 돈으로 장로직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장로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 마술사 시몬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사 여러분, 안수입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권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수입사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어깨에 힘주려고 하셨습니까? 그럼 마술사 시몬인 거죠. 그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당신의 목도 없다. 당신의 차지할 자리도 없다. 하나님은 돈만 좋아했던 야곱, 하나님은 사냥꾼에 집중했던 에서, 이 두 사람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리로 야곱을 인도했고 에서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보는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이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고 말하면 어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좋은 친구와 전혀 다른 질문을 한다고 얘기하죠.
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고 말하면서 그 친구의 목소리를 엄마한테 말하고 싶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뭔지, 그 사람이 수집하고 있는 그 친구가 무엇을 수집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아빠 엄마에게 말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 친구 나이가 몇이냐, 그 친구 키가 몇이냐, 그 친구 아빠 직업이 뭐냐, 그 친구 지금 아파트 몇 평 사느냐, 이런 질문에 이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참 이상하다고 합니다. 나는 내 친구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창틀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그리고 지붕에는 어떤 비둘기들이 어떻게 날아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에 벽돌은 고운 벽돌인지 거친 벽돌인지 이런 데 관심 있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그 집 몇 평이냐, 그 집 얼마짜리냐, 그 집값이 10억이라면 아이고 친구 잘 사귀었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을 본 어린 왕자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게에 없습니다. 친구는 가게에서 팔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사람 없습니다. 가게에 사람 없습니다. 결혼시장에 사람 없습니다. 결혼시장에 사람을 팔 뿐입니다. 그건 사람 아닙니다. 시장입니다. 마켓입니다. 마켓에서 파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웨딩시장에 자기 이력서를 내놓으신 젊은 여러분, 노예로 사실랍니까? 물건으로 사실랍니까? 사람으로 사실랍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스펙이 물건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돈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 보듯이 할 것이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해서 죄를 짓게 할 뿐이다. 큰 코 다친다 이 말입니다. 에서는 동물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돈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복강을 기점으로 이 둘은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삶이 바뀝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아니, 거래 관계로 만듭니다.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숨이 가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숨 가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좋아서요? 아니면 돈 벌려고요? 그 일이 좋아서 숨이 가팠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숨이 가빴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곱씹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사물의 모든 다양성을 균등한 척도로 재고 모든 질적 차이를 양적 차이로 바꿔버리며
몸이 건조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모든 가치의 공통 분모를 자처함으로 말미암아 평균화 기계가 된다. 돈은 이로써 사물의 핵심과 고유성, 특별한 가치, 비교 불가능성을 가차없이 없애버린다. 고유성, 특별한 가치, 비교 불가능한 것을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것이 돈이라고 사역자가 정리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어느 가정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바로 위에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이 6.25 동란에 징집을 당해 군대 갔습니다. 한 달도 되지 못해서 두 사람 다 여섯째, 다섯째 형의 전사 통지서를 부모님이 받고 부모님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에게도 징집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부모님이 다 쓰러진 상태에서 자기 혼자 군대를 간다는 것은 부모에게 도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이 사람은 기피합니다. 도망 다니죠. 아버지 어머니, 쓰러진 아버지 어머니를 놓고 군대 가기는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어머니를 밤에 몰래 등에 업고 대전의 깊은 산골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손에 캐시만 줄 뿐이지 이 돈을 운용할 데가 없었습니다. 병역 기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수배의 대상이었고, 그러게 이 사람은 캐시만 손에 들고 있었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땅을 사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막내는 넷째 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의 이름으로 땅을 사자고 부탁합니다. 형이 이름을 빌려줍니다. 땅을 많이 샀습니다. 서서히 땅값이 올랐습니다. 현재 가치는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에 탐이 난 넷째 형이 막내를 경찰서에 밀고 합니다. 병역 기피자로. 막내는 또 도망 다닙니다. 또 도망 다닙니다. 그 사이에 넷째 형은 자기의 땅을, 막내 동생의 땅을 가로챘습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넷째 형은 잘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도박 중독이 돼서 자기의 전 재산을 이 100억 이상의 땅도 날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선인 이 표현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그 다음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온데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바수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에서가 받습니다. 야곱을 끌어안에서 사람을 우선으로 했던 에서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에서의 삶에 그대로 증명됐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의 인맥과 세상의 스펙들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지만 결국 그 사람도, 그 상대방의 사람도, 나도 상대방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을 경계하고 진정한 소통과 진정한 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늘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같습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해서 강제로 지금 추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한 사람 걸려들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식당을 뒤지고 심지어 교회까지 경찰을 급습시킨다고 합니다. 자국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앞에 보편적 인간의 가치를 무차별하게 버린 겁니다. 왜? 그것은 마가라는 이유 때문에,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미국의 핵심은 돈입니다. 그 위대한 미국의 핵심은 권력입니다. 이 마가의 그늘 속에 힘없는 사람은 지금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 함석헌 선생이 쓴 시 중에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탕에 내 마음을 팔고, 그 옷에 내 마음을 팔고, 고운 것처럼 유혹하는 눈에 뜨거운 내 마음 다 팔고, 피리 소리가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저는 이 마지막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세상은 속 없습니다. 세상은 알맹이 없습니다. 세상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허하다고. 뻥 뚫렸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려면 내 안에 든든한 기둥 하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기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저런발이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저런발이가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유대인 사회에서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야곱이 에서에게 안김을 받았듯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날로 흉악해지는 세상에서 사람을 사람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우리는 손을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환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뚫렸듯이 내 속이 뚫립니다. 내 속이 뚫리니 외롭습니다. 이 외로운 나를 누가 손잡아 주기를 기대하지만 내가 손잡아 주지 않을게. 나의 허전한 마음을 세상도 잡아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물질, 사람. 야복강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사람, 물질. 바로 그 야복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가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세관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욕심부렸던 야곱과 에서가 서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끌어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이 땅의 불법 체류자들 환대하고 끌어안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되게